옛날 명나라에는 땅의 기운을 읽는데 견줄 자가 없는 지술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재주는 도리어 독이 되어 그는 당파 싸움에 휘말려 목숨을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구사일생으로 국경을 넘은 그는 낯선 조선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초라한 행색으로 저작거리에 주저앉아 있던 그에게 한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청풍 김씨 가문의 가주로 이방인의 고단함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지술사는 따뜻한 환대에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갚으리라 맹세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씨의 노모가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위독해졌습니다. 지술사는 조심스럽게 김씨에게 다가가 마지막 보답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소인이 노부인의 마지막 길을 모실 천하의 명당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지술사가 가리킨 곳은 어느 민가의 장독대 자리였습니다. 김씨는 남의 집터를 묘자리로 쓸 수는 없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술사는 모든 것은 정해진 이치대로 흘러갈 뿐이라며 박신에 찼습니다. 집주인은 생떼 같은 소리라며 김씨를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날 밤 김씨의 어머니는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던 중 마을 건너편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불이 난 곳은 공교롭게도 지술사가 점 찍었던 바로 그 집터였습니다. 이제 자리가 마련되었군요. 김씨는 지술사의 확신이 두려웠지만 운명에 이끌리듯 그곳을 묘지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하관을 하는 날 아침, 지술사는 편지 한 장만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큰 돌이 나오면 더 이상 파지 말고 그대로 관을 안치하십시오. 땅을 파던 일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구덩이 바닥에는 평평하고 거대한 돌판이 깔려 있었습니다. 너무 얕아서 관을 묻을 수 없다는 말에 김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김씨의 막내 동생이 기이한 현상을 목격했습니다. 바닥에 돌판이 살아있는 듯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동생은 조심스럽게 돌판의 한쪽 끝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아래에는 돌로 된 5명의 동자상이 둥글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장 큰 동자상이 다른 동자들에게 무언가를 은밀히 일러주고 있었습니다. 놀란 동생이 돌판을 놓치자 퍽 하는 불길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는 돌판이 흔들리지 않았고 아우는 두려움에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결국 김씨는 지술사의 말대로 돌판 위에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명나라로 돌아간 지술사는 스승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스승은 노발대발하며 당장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꾸짖었습니다. 은인의 집안을 어찌 역적의 길로 인도했단 말이냐. 그곳은 5정승이 날 자리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거느릴 한 명의 역적이 날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지술사는 허겁지겁 다시 조선으로 달려와 묘를 파헤쳐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그때 막내 동생이 돌판 아래에서 목이 부러진 동자상을 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지술사는 천만다행이라며 역적이들 동자의 목이 부러져 살기가 사라졌다고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러진 목의 주인은 훗날 역사 속의 기이한 인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과연 그 부러진 목의 저주는 정말로 사라진 것일까요? 부러진 목의 저주가 사라졌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슴속에 묻어둔 채 이야기는 이제 경기 연천의 한 숲길로 이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천둥소리와 함께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자 새로 부임하던 사또 일행은 급히 고목 아래로 몸을 피했습니다. 비가 잦아들어 다시 길을 떠나려 했으나 사또의 딸이 탄 가마가 마치 땅에 뿌리를 박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굳게 닫힌 가마 안에서는 낯선 남자의 낮은 속삭임이 들려왔고 사또는 불길한 예감에 가마 문을 부수듯 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안에는 딸 외에 아무도 없었으며 딸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사또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임한 뒤에도 딸은 점차 말수가 줄어들고 식음을 전폐하며 밤마다 홀린 듯 집 밖을 나섰습니다. 이를 수성이 여긴 사또가 몰래 딸의 뒤를 밟자 그녀는 비가 오던 날 멈췄던 그 고목 옆에 허름한 묘막으로 들어갔습니다.
묘막 안에는 하얀 얼굴에 눈두덩이가 움푹 파인, 온몸에서 푸른빛이 감도는 기이한 사내가 딸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묘막으로 들이닥치자 사내는 연기처럼 사라졌고 딸은 그 사내를 자신의 난군이라 부르며 만삭의 배를 드러냈습니다. 딸의 고백에 따라 찾아간 농길 옆 조가집에는 아들을 잃고 실성한 듯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자신의 아들이 이미 죽었다고 울부짖으며 가난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죽은 아들의 한 맺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이 죽은 뒤 나흘간 시신을 붙잡고 통곡하던 노인에게 범상치 않은 기운을 가진 나그네가 다가왔습니다. 나그네는 그곳이 죽은 자가 산 자식을 얻는 사자생손의 명당이라며 빈관을 묻고 제사를 지내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사또가 노인의 방 안을 들여다보니 죽었다는 아들의 시신이 마치 산 사람처럼 생기 있는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분노한 사또는 노인에게 당장 아들의 시신을 정식으로 매장하라고 엄명을 내리고 돌아갔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너무도 생생하여 차마 묻을 수 없었던 노인은 밤새도록 시신을 끌어안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가 다시 노인의 집을 찾았을 때 노인은 이미 빈관을 메고 산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방 안에는 아들의 시신이 그대로 남아 있었고 그 순간 죽었던 아들이 갑자기 기침을 하며 눈을 떴습니다. 사또가 황급히 산 위 명당으로 달려가 보니 무덤가에는 빈관이 묻힌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덤 옆에는 노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끊은 채 차갑게 누워 있었습니다. 노인은 스스로 제물이 되어 죽은 아들의 혼을 불러오고 아들의 대를 잇게 한 것이었습니다. 사또는 노인의 정성에 감복하여 장례를 후하게 치러주고 살아난 아들을 사위로 삼아 집안을 돌보았습니다. 후에 태어난 그들의 아이는 나라를 빛낸 큰 인물이 되어 노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마을 한 구석에서는 또 다른 기이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밀양 당장면의 한 선비가 가르치는 어린 제자가 밤마다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변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선비는 제자가 화장실에 간다고 나간 뒤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몰래 뒤를 밟았습니다. 숲속 연못에서 헤엄치는 것은 제자가 아니라 기둥만큼이나 두껍고 기다란 거대 이묵이었습니다. 선비는 놀라 방으로 돌아와 자는 척을 했고 돌아온 제자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을에 극심한 가뭄이 들자 선비는 제자의 정체를 알면서도 마을을 위해 비를 내려달라 간청했습니다. 제자는 선비가 비밀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을 받자 벼루에 먹을 하늘로 튀겨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마을은 살아났으나 제자는 그때부터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매일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을 가르는 벼락과 함께 황금빛 갑옷을 입은 천상의 사자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천사는 하늘의 명을 어기고 비를 내린 이기라는 이름의 용을 찾아 죽이려 했습니다. 선비는 인기응변으로 제자를 숨기고 산 위에 고목을 가리키며 가짜 이기라고 속였습니다. 거대한 벼락이 고목을 내리쳐 산산조각 냈고 천사는 임무를 완수했다는 듯 사라졌습니다. 목숨은 건졌으나 영원히 승천할 기회를 잃은 이무기는 슬피 울며 스승의 집을 떠나 연못 속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도 그 연못에서는 가끔 비가 오기 전 승천하지 못한 이무기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들린다고 전해집니다. 마을을 위한 희생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끔찍한 저주를 불러오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마을의 저주를 풀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깎아 탈을 만들었던 한 사내의 비극으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 탈을 완성하기 직전 정적을 깨고 들려온 한 여인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기 시작하는데 마을을 뒤덮은 지독한 가뭄은 벌써 3년째 땅바닥을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타 들어가는 논밭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눈에는 눈물조차 마른 지 오래였습니다. 마을 끝자락 작은 서당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노스승과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유였으며 그는 여느 아이들과 달리 물가에만 가면 피부에 푸른 비늘 무늬가 돋아났습니다. 노스승은 그가 이무기의 자식임을 알고도 거두어
친자식처럼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하게도 구름 한 점 허락하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은 재물을 바쳐야 한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때마다 서당 깊숙한 곳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어느 날 밤 유는 스승 앞에 무릎을 꿇고 중대한 결심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야만 이 가뭄이 끝날 것 같습니다. 노 스승은 소년의 손을 꼭 잡으며 가지 말라고 만류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이미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유는 마을 뒷산 가장 높은 절벽 끝으로 천천히 걸어 올라갔습니다. 산 아래에서는 무당들이 꽹과리를 치며 비를 비는 기우제를 격렬하게 올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소년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의 피부 위로 거대한 비늘들이 돋아나며 소년의 모습은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순식간에 거대한 구렁이의 형상을 넘어 날개 없는 용의 모습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기우제를 지내던 사람들은 하늘로 치솟는 거대한 그림자를 보고 비명을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이무기는 포효하며 검은 구름을 불러 모았고 번개가 대지를 내리쳤습니다. 마침내 첫 번째 빗방울이 메마른 땅바닥에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어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빗속을 뛰어다니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노 스승만은 비구름 너머로 멀어져가는 소년의 실루엣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비는 3일 밤낮을 쉬지 않고 내려 마을의 모든 우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뭄이 끝난 뒤 마을은 다시 활기를 찾았지만 유가 살던 방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스승은 매일 아침 유가 좋아하던 따뜻한 차를 우려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어느 날 스승은 마을 사람들이 산 위에서 기이한 비늘을 발견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노고를 이끌고 소년이 마지막으로 섰던 그 절벽으로 다시 향했습니다. 절벽 끝 바위 틈새에서 영롱하게 빛나는 푸른색 비늘 하나가 박혀 있었습니다. 스승이 비늘을 손에 쥐자 소년의 따스한 체온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던 노 스승은 구름 사이로 아주 잠깐 비친 용의 눈동자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별 인사가 아니라 영원히 마을을 지켜주겠다는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이 마을에는 아무리 심한 가뭄이 와도 유가 있던 서당 우물만은 마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소년을 기리며 산 정상에 작은 사당을 짓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노 스승은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소년의 책상을 닦으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마을에는 새로운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너무 자주 내려 이제는 홍수가 마을을 위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무기가 용이 되지 못하고 타락하여 재앙을 부리는 것이라며 수군댔습니다. 한 젊은 무당이 나타나 소년을 기리던 사당을 부수어야 재앙이 멈춘다고 주장했습니다. 분노한 주민들은 횃불을 들고 빗속을 뚫고 산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당에 도착했을 때 보게 된 것은 소년의 모습이 아닌 흉측한 괴물의 그림자였습니다. 사당 중앙에는 유가 남겼던 푸른 비늘이 검게 변한 채 썩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도끼를 들어 사당 기둥을 찍어 내리려는 순간 산 전체가 거대한 진동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산천을 뒤흔들던 거대한 진동은 이내 잦아들었으나 마을에는 더 큰 재앙의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원인 모를 역병이 돌며 가축들이 죽어나갔고 사람들은 매일 밤 가위에 눌려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솜씨 좋은 조각가였던 허도령은 꿈속에서 은빛 수염을 기른 산신을 만났습니다. 산신은 마을의 원한을 풀기 위해 12개의 탈을 깎아 굿을 바치라고 명했습니다. 탈을 모두 완성할 때까지 그 누구도 작업 공간을 들여다보아서는 안 된다는 엄중한 금기를 내렸습니다. 잠에서 깬 허도령은 마을 외곽에 외딴 막집을 짓고 스스로를 가두었습니다. 그는 정한 수를 떠놓고 치성을 들인 뒤 신성한 오리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탈인 양반탈의 인자한 미소가 나무결 사이에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서는 허도령을 사랑하던 한 처녀가 매일같이 그의 안위를 걱정하며 막집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허도령은 오직 칼질 소리만을 세상에 내보내며 고독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두 번째 탈인 선비탈이 완성되자 마을의 역병이 조금씩 잦아드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며칠 밤낮을 쉬지 않고 작업한 허도령의 눈은 충혈되고 손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중탈과 네 번째 백정탈이 차례로 방 안을 채우며 기묘한 기운을 뿜어냈습니다. 처녀는 허도령이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는다는 사실에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할미탈과 초랭이탈이 완성될 무렵 허도령의 몸은 이미 해골처럼 야위어 있었습니다. 밤마다 탈들이 살아 움직여 속삭이는 것 같은 환청이 그의 귀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찍어 탈의 눈매를 칠하며 마지막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어느덧 11개의 탈이 완성되었고 이제 마지막 12번째 탈인 이메탈만이 남았습니다. 처녀는 허도령이 쓰러진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에 휩싸여 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이메탈의 턱 부분을 깎으려는 순간 허도령의 칼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녀는 결국 그리움과 걱정을 이기지 못하고 문호의 창구멍을 살짝 뚫어 안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벼락이 막집 마당에 내리꽂혔습니다. 허도령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피를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미처 완성되지 못한 이메탈은 턱이 없는 기괴한 모습으로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처녀는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 들어갔으나 허도령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금기를 어긴 대가는 참혹했고 마을의 저주는 반쪽짜리 평화만을 가져왔습니다. 완성된 11개의 탈과 턱이 없는 이메탈은 마을 사당에 모셔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탈들을 쓰고 구슬하며 죽은 허도령의 넋을 달랬습니다. 하지만 턱 없는 이메탈을 쓴 광대만은 항상 슬픈 울음소리를 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탈들이 모셔진 사당 주변에서는 밤마다 나무 깎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느 날 밤, 호기심 많은 청년이 사당 안을 몰래 훔쳐보았습니다. 사당 안에는 턱이 없는 이메탈이 허공에 떠서 스스로를 깎고 있었습니다. 청년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으나 다음날 입이 비뚤어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허도령의 원호는 여전히 마지막 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마을을 떠돌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회 마을의 탈들은 그렇게 인간의 욕망과 신의 형벌이 뒤섞인 채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탈들 중 하나가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사라진 탈은 가장 기괴한 표정을 지녔던 백정탈이었다고 합니다. 인근 마을에서 탈을 쓴 괴한이 나타나 가축들을 난도질한다는 흉흉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기괴한 웃음소리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발견한 그 괴한의 발자국은 사람이 아닌 짐승의 것과 닮아 있었는데 짐승의 발자국이 남겨진 그 기이한 흔적을 뒤로 한 채 한양 소공동의 어느 낡은 골목으로 이야기는 이어집니다. 이곳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긴 지 오래된 지독한 소문이 무성한 폐가가 한 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소원을 들어주는 귀신이 사는 흉가라 부르며 해가 지면 근처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난에 찌들어 하루를 연명하던 사내 이득수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집의 대문을 밀었습니다.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린 문틈 사이로 곰팡이 냄새와 차가운 한기가 그의 온몸을 감쌌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에 선 득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둠을 향해 누구라도 좋으니 제발 살려달라 외쳤습니다. 그러자 아무도 없는 안방 문이 천천히 열리며 검은 연기 같은 형체가 스르르 흘러나왔습니다. 형체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마치 쇠를 긁는 듯한 기괴한 소리로 득수에게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재물을 줄 터이니 대신 매일 밤 너의 소중한 무언가를 하나씩 내놓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했던 득수는 앞뒤 재지 않고 그 위험한 약속을 덥석 받아들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득수는 방 한구석에 쌓인 황금빛 엽전 꾸러미를 발견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즉시 장터로 달려가 비단옷을 사고 산의 진미를 주문하며 예전의 비참함을 순식간에 지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첫날 밤 잠이 들자 그는 자신의 가장 아끼던 기억 중 하나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는 금화의 유혹에 그 사실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득수의 재산은 불어났고 그는 소공동에서 가장 거만하고 화려한 사내로 변해갔습니다. 대신 그의 눈동자는 생기를 잃어갔으며 예전에 지녔던 따뜻한 인심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마을을 지나던 한 도사가 득수의 집 앞에 멈춰서서 지독한 악취가 난다며 혀를 찼습니다. 도사는 문을 열고 나오는 득수를 향해 귀신의 그림자가 이미 당신의 영혼을 절반 넘게 갉아먹었다고 경고했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믿게 된 득수는 도사를 미친 노인이라 부르며 대문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도사는 멀어지며 마지막으로 말하길 그림자가 몸 전체를 덮는 날 당신은 영원히 어둠의 노예가 될 것이라 읊조렸습니다. 그날 밤 득수는 평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요구하기 위해 다시 그 소공동 흉가를 찾았습니다. 흉가는 처음 왔을 때보다 더 음산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피냄새와 같은 비릿한 향이 진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귀신은 이제 형체가 더욱 뚜렷해져 득수의 외모와 기묘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귀신은 득수에게 더 큰 부를 원한다면 이번에는 너의 이름과 존재의 증명을 내놓으라 속삭였습니다. 득수는 망설였지만 이미 탐욕의 독에 중독되어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그러겠노라 승낙했습니다. 그 순간 득수의 몸에서 빛나는 파편들이 빠져나와 귀신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진 득수는 다음날 자신의 집 침상에서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거울을 본 그는 경악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아닌 낯선 노파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으로 뛰어나간 그를 향해 하인들은 당신이 누구냐며 몽둥이를 휘둘러 그를 내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외쳤지만 신기하게도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짐승의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소공동의 거부였던 이득수는 이제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미친 불황자가 되어 거리를 떠돌게 되었습니다. 그때 화려한 가마를 타고 지나가는 사내를 본 득수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오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사내는 바로 예전 자신의 완벽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귀신은 득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그의 삶을 대신 살아가고 있었고 진짜 득수는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길가에 숨어 이를 지켜보던 도사가 득수의 곁으로 다가와 차갑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거래의 대가는 죽음보다 깊은 망각이며 당신은 이제 그 누구의 기억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일 뿐이라고 말입니다. 득수는 뒤늦게 후회하며 울부짖었지만 그의 눈물은 비가 되어 내릴 뿐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소공동 흉가의 소문은 그렇게 한 남자의 파멸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집의 대문은 다시 누군가의 욕망을 기다리며 아주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득수를 비웃으며 지나가던 가마 속에 가짜 득수가 갑자기 목을 긁으며 억울한 원혼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데 가짜 득수가 가마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괴기스러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보던 어린 이항복은 가마를 향해 천천히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항복의 눈에는 가마 위에 올라타가자 득수의 목을 조르고 있는 창백한 소년의 영혼이 보였습니다. 소년은 비단 도포를 입었으나 가슴에는 붉은 피가 배어나온 듯한 흔적이 선명했습니다. 항복은 그 영혼이 바로 작서의 변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복성군이라는 사실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떨쳐내고 복성군의 영혼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올렸습니다. 항복은 원한을 거두고 부디 편안한 곳으로 가시라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가마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순식간에 사라지며 복성군의 영혼이 항복의 앞으로 내려왔습니다. 복성군은 항복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슬픈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내 슬픔을 알아주는 유일한 인간이구나라고 말하는 듯한 울림이 항복의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복선군은 자신의 억울함을 달래준 보답으로 항복의 앞날에 큰 축복을 내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복선군이 손을 뻗자 항복의 머리 위로 눈부신 금색 빗무리가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마을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며 항복을 기이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복선군의 영혼은 서서히 공기 중으로 흩어지며 밤하늘의 별빛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소동이 잦아들자 가마속에 있던 가짜 득수는 거품을 물고 기절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이항복은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하고 조선의 운명을 짊어질 제목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라는 국난 속에서도 명나라의 지원을 끌어내며 오성대감이라는 칭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권력을 쥐고서도 결코 복선군과의 그 기이한 만남을 잊지 않았습니다. 항복은 매년 복선군이 죽은 날이 되면 아무도 모르게 제사를 지내며 그의 넋을 기렸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숲속에서는 항상 기분 좋은 산들바람이 불어와 항복의 옷자락을 스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항복이 노년이 되었을 때 그는 다시 한번 기이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그는 예전에 그 어린 복선군을 다시 만났고 소녀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복선군은 이제 그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함께 가자며 항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항복은 미소를 지으며 그 손을 잡았고 그 순간 그의 방 안에는 진한 향나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조선의 명제상 오성 이항복의 죽음은 그렇게 신비로운 전설과 함께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복선군의 원혼과 이항복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항복이 죽은 후에도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나라를 지키는 큰 인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복선군이 내린 마지막 축복이자 대대손손 이어지는 명당의 기운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퍼져나가자 이를 탐내는 사악한 무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복선군의 원혼을 강제로 불러내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 음모를 꾸몄습니다. 숲의 전기가 흔들리고 이항복이 잠든 묘소 주변으로 검은 안개가 몰려들었습니다. 땅 밑에서 원한에 찬 비명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때 한 노승이 지팡이를 짚으며 묘소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곳을 침범하느냐며 노승은 호통을 쳤습니다. 노승의 손에는 복선군이 생전에 지니고 있던 신비로운 옥놀이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옥놀이개가 빛을 발하자 검은 안개는 순식간에 흩어지며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노승은 이 유물이 언젠가 다시 쓰일 날이 올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조선 전역에는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산과들에 깊이 새겨져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의 이름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귀신과 인간의 약속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승려가 떠난 자리에서 발견된 것은 다름 아닌 현대의 물건으로 보이는 기이한 금속 조각이었습니다. 이항복이 발견한 기이한 금속 조각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메신저처럼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월은 쉼없이 흘러 조선의 험준한 산맥과 푸른 강줄기는 수많은 왕조의 흥망성쇠를 지켜보았습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과거 선조들이 겪었던 기이한 사연들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청풍 김씨 가문이 정승의 기틀을 닦았던 그 명당 자리는 이제 울창한 숲이 되어 가문의 영광을 증명합니다. 아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노인의 숭고한 넋은 아직도 인적 드문 상기슬개 돌탑 속에 머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용이 되어 승천했던 소년이 남긴 맑은 샘물은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마을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이 되었습니다.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간 허도령의 슬픈 넋은 하회탈의 무심한 미소 뒤에 영원히 박제되었습니다. 소공동의 화려한 빌딩 숲 아래에는 여전히 욕망의 눈먼 자들을 기다리는 오래된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항복의 지혜로 안식을 찾은 복선군의 영혼은 이제 구천을 떠돌지 않고 저 먼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괴담이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당대 민중들이 가졌던 두려움과 염원의 투영이었습니다. 지형의 모양이 동물을 닮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들은 풍수지리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음을 시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경외심은 우리 조상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원한이 서린 땅이라 하여 건축을 금기시했던 장소들이 현대에 들어와 큰 사고를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극과 신비 역시 역사의 한 줄기가 되어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매일 걷는 그 골목길 아래에도 어쩌면 수백 년 전 묻힌 비밀이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목소리는 바람소리가 되어 산천을 떠돌며 기억되기를 간청합니다. 선행을 베풀어 복을 받은 이들의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이 되어 후손들의 마음속에 남았습니다. 팔도 곳곳에 흩어진 이 기괴한 기록들은 결국 인간 본연의 욕망과 공포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서가 담긴 이 전설들은 이제 세계가 주목하는 독특한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가끔은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다시 옛 이야기를 꺼내어 봅니다. 명당을 찾아 헤매던 지술사의 눈은 이제 현대의 지질학자들에게 그 역할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땅이 가진 기운과 운명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우리 삶의 깊숙한 곳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어두운 밤길을 걷다 뒤에서 들리는 바스락 소리는 어쩌면 과거의 누군가가 건네는 인사일지도 모릅니다. 한 맺힌 영혼들의 눈물은 비가 되어 내리고 그들의 웃음소리는 산새의 지저김이 되었습니다. 조선 팔도 괴담록은 여기서 멈추지만 이야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신비와 현대의 이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거대한 용의 숨결이 닿았던 산줄기는 영원히 이 땅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남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겸손함과 경외감을 일깨워줍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시던 무서운 옛 이야기 속에는 사실 우리를 향한 사랑과 보호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전설은 잊히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맞춰 그 형태를 바꾸어 갈 뿐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없는 세상을 꿈꾸며 선조들은 기이한 이야기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제 모든 원한은 풀리고 모든 신비는 자연의 섭리 속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조선의 산천은 여전히 말이 없으나 그 품 안에는 수천 가지의 이야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항복이 보았던 그 금속 조각은 다시 누군가의 손에 발견되어 새로운 전설을 시작할 것입니다. 기이한 인연으로 맺어진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따뜻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대지를 흐르는 기운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우리 민족의 맥박과 함께 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한 전설 속의 인물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우리 곁에 머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기이한 상상을 즐기는 여유가 당신의 삶에 작은 신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조선 팔도의 모든 기이한 전설들에 대한 기록을 마칩니다. 평온한 밤이 되시길 바라며 당신의 꿈속에는 오직 아름다운 전설만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